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7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함.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심정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월요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화요일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 수요일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목요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억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토의할 질문, 하나의 목록, 하나 되어야 하는 7가지, 하나인 7가지는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연합의 모본이 되십니까? 교회의 연합과 성장을 위하여 우리 각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이야기,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들의 이야기. 앞에 부분은 복음의 이론이라고 하면 복음을 정말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연결고리를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했으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각각 개체로 존재하시지만 하나 된 것을 근본적인 예로 들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후반부에서 연합에 대한 감동적인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부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신자들에게 연합을 이루는 미덕을 나타냄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청하며 시적인 표현으로 7개의 하나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둘째 부분 7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성례하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근원으로 밝힙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 성장과 연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개요라고 하는 영상에 보면 이렇게 에베소서를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둘로 잘 구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지만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부활하여 함께 자리에 앉혀지는 새로운 민족이 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됨, 한 성령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연합은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함으로 일치를 이루는 다양성 속에서의 조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 또 성령 충만함의 증거,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으로 에베소서가 끝을 맺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 우리는 이곳에서 7가지 하나됨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한 분이십니다.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한 분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가운데서 한 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교회를 뜻하고 한 진리를 뜻합니다. 바로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를 경험하는 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연합에 좋은 모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리셨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분이신가? 사랑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고로 둘 이상이 계시하는데 바로 삼위 하나님의 특성은 그분이 사랑이심을 존재론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성부가 성자는 아니시지만 또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지만 그분 세 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시고 그분 세 분은 모두 다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랑 속에서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그 속에는 차등이나 높낮이가 있지 아니하고 바로 사랑의 완전한 특성,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협력,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이 완전한 이해, 완전한 사랑, 완전한 협력, 완전한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가정에서 행복, 교회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현실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랑의 특성을 알고 실천하면서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닮고 하나님처럼, 삼위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창조합니다. 사랑하면 창조합니다. 사랑은 가진 소중한 것을 나눕니다. 사랑은 서로의 필요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당신의 생명까지 나누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헌신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사랑하면 수많은 아이디어를 창조하게 되고 사랑하면 소중한 것을 나누게 되고 사랑하면 우리 자신을 기꺼이 헌신 희생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신 분,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그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광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고 사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올라가실 때 전리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리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리의 왕으로 하늘 대제장으로 즉위하시고 그분의 영광의 은혜가 이 땅에도 부어졌는데 바로 오순절 역사함으로 그 영광이 이 땅에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지하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선물은 무엇인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결코 우리를 자랑하기 위함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어떤 사람은 초대 오순절 역사에 내리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에베소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선지자의 은사에 대하여,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순절 때뿐 아니라 마지막 늦은 비 때에도,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가운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하심 속에, 예언의 영의 이끄심 속에 충성함으로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 진정한 거듭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어린 아이의 상태에 안주하기를 기뻐하도록 만듭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지속적인 자람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 자라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체들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적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사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서 질투와 부정직, 비평과 비난의 씨를 뿌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는 교회에 속한 다른 교인들을 타락시키고자 시도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지배해왔고 그들을 모든 제지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락의 밑창으로 떨어져 내려가게 한 그 기질들이 여전히 그들을 지배한다. 우리는 우리의 세속적 기질들이, 타락된 본성의 기질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께 온전히 드려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몸은 머리의 지시대로 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각 지체들의 맡은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함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몸이 되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충성해야 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서로 도움으로 함께 자라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교회는 비유적으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같은 교회의 자상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시면, 그래서 어머니가 연로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고 해야 할 구실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를 조롱하거나 야유하지 않고 오히려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며 어머니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부족과 허물을 볼 때 우리는 볼 때 어머니를 대하듯 우리의 성숙한 사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이론, 참 진리의 이론이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 한 침례를 통해 한 몸, 한 교회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잘나면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늘 우리를 부추겨 자아를 앞세우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자아를 굴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면 언제나 하나 되고 주님을 높이면 그 속에 언제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습니다. 자아를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 참된 기쁨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정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므로 그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연합되며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